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징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이라고 했죠.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으로 유대교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선사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잔치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 첫 번째 표징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혈통적인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 혈통적인 언약 백성을 주장하는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이제부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처럼 참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대교를 대체하시는 새 역사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후대에 기록했을 거라 봅니다. 특히 1세기 후반에 이제 교회가 유대를 넘어서서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기 교회들 가운데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또 사도들도 순교하거나 거반에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설교를 담아냄으로써 이 복음서를 통하여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에서 얘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를 대체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 또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 역사를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 속에 창세전 세우신 그 존귀한 작정의 계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대교를 대체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신가? 이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은 성전을 허무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오늘 2장 본문에서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러한 표징이 그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데, 이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기능이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또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셈이죠. 이러한 사실을 마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를 행동으로, 기적으로, 또 구체적인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 그것과 함께 그 상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겠죠. 가히 혁명적인 일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그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내쫓고 또 돈을 그냥 쏟아버리고 또 상을 둘러엎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가 뭐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너희 제사장들이고 너희 언약 백성들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 다 집어치워라. 걷어치워라.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을, 전복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미 유대교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 그것이 다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표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이제 엎어버리시고 그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유대교 성전은 그래서 파괴되죠. 이러한 역사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이 요한복음을 듣는 그러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유대교는 이제 그러한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초기 교회의 역사는 유대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역사로 전환되어지는 그리고 혈통적인 언약 백성에서 참 언약 백성, 구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루살렘으로 대체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교회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대교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묻겠죠. 18절에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1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참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고 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역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세상은 빛을 거부하는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었던 그러한 그 서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20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런 동문서답 같은 대화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유대인과 또 참 이스라엘 이런 대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읽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또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잘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시다.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설해 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선지자적 그러한 사명을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냥 허투루 하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그냥 어쩌다 보니 나온 행동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다스림의 통치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혈통적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 사람들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성취하신 사건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듣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도 이 사건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새 성전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반응과 응답들을 성도들에게서 또 세상에게서 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 기능을 회복하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더 이상 구약의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성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자녀된 권세를, 특권을 이러한 신분과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수립하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진리를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표징이라는 것,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예정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역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 다시 세움을 받은 성전,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띠로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더욱더 새롭게 자라가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영원에 잇대어 한 달 하루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